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든 땅의 분배를 마치고 또 도피성 제도까지 정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받을 성읍에 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땅이 아니라 성읍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 모두 다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처럼 한 지역에 모여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전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든지 가까이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이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각 지파가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배우고 도피성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땅이 없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는 땅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는 이 엄청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 지파가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레위인들이 맡은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레위인들만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야 했던 이 레위인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책임이 크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너희는 너희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의도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레위인들은 결국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었고 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앞장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레위인들의 타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한 부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목회자들의 지속 원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면서 또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의 길에 이 세 가지로 꽉 차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질이 슬금슬금 끼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교회도 목회자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목회자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되는 순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두려워하는 순간, 목회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명의 길이 아닌 그때부터는 욕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번은 참 갑자기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레위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였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준다라는 말씀에 분명히 제가 아멘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실제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풍족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땅 못 받아서 섭섭하다고, 기업을 못 받아서 서운하다고 말하면서 진짜 경외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부끄러웠고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목회자들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또 그 무게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부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하겠지만 사실 넓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보면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정확한 말이겠죠. 사실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고 따른다고 말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문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도 의지하지도 따르지도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소하거나 작은 것들, 내가 동의가 되고 따를 만한 영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동의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이 말씀은 첫째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더하기 돈, 하나님 더하기 권력, 하나님 더하기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것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이런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민낯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깊이 새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침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수고와 열매를 돌아보며 우리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묵상하는 날입니다. 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보다 더 귀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시는 것도, 생명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번 추석에 넉넉한 열매를 바라보실 때에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번 추석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든지 또 혼자 시간을 보내시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신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 대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기업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하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참된 기업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물질과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사명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셔서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석입니다. 풍성한 열매와 가족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번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